무착이 이르되 이미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행할진된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법보시를 한다든가 물질보시를 한다든가 생명보시를 한다든가 이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라고 하면은 어찌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생진이 되어 성냄을 내겠으리요. 자식 도와주고 싶은데 자식 끈끈하니 아주 그냥 그렇잖아. 도와주고 싶은데 저 새끼 별로 달갑지 않고 도와줘봐야 저놈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쪽으로 아주 사는 사람들이 요즘 우리 지성인들 세계 아니까 주고받는 데 대해서 금강경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생명보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든가 물질보시를 한다든가 친근감을 주게 한다든가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생명은 뿌리가 하나라는 차원에서 저 사람이 날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그게 관계없이 내가 불편한 마음관계를 이루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중생상이 능히 중생상이 없지 아니함을 말미암은 영건이 지라는 자신 아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금강경을 잠시 배워가지고 금강경을 실천하고 보시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역겨운 소리 했을 적에 성질을 확 낸다 이 말이야. 그런 건 뭐냐? 자기 몸에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업의 파장에 해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괴롭지요.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래도 생명의 근원 자리에서 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절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부딪히는 삶 속에서 사는 우리 중생들에는 이 금강경이 절대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중생이 상이시에 직성 피필일세 중생이 내가 보시를 해도 중생이 마음이 어긋났을 적에는 아상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마음적으로 허전한 그런 생각을 내밀세 고로 이르되 이 금강경에서는 임무와 법무화를 보였다. 임무화는 뭐냐? 자기 몸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공으로 파악을 해버리고 법무화는 뭐냐? 눈앞에 나타나는 일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화가 없다고 하는 거. 실화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 중생들은 큰 집하고 적은 집하고 좋은 집 나쁜 집 그게 분간이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큰 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산이라 하더라도 티끌이 이렇게 모아져가지고 된 것이고 흩어지면 공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아공과 법공 얻어서 보살이 보시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제3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모자래가지고 넉넉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중생 세계는 다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렇지만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금강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텅 비고 밖에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보지 말고 비어있는 청정한 이치를 봤을 적에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쓰지 아니한 연고라면 논에 이르되 천진논에 이르되 모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습이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아이라 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운데 나를 보는 것은 이 중생상이요. 음이란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라, 우리 몸을 중생의 몸을 색수상행식이라 그러죠. 색은 물질이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하는 것이 종합적인 인식을 가져왔을 적에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실천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거 빼놓고 나면 우리 중생이라는 건 실체, 실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운데, 오음 가운데 내 존재를 보는 것이 이것이 중생상인데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음법이라 오음덩어리야 이 말. 색수상행시. 비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오음이 금강경을 통해서 오음이 텅 비어있는 연고로 일체 삼라만상의 법이다. 나라는 진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재상이 일체 있는 모습은 곧 이 모습이 아니며 일체 중생도 그냥 일체 중생이지 중생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적에 우리 자신이 텅 비어있는 모습 속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항상 보고 그 비어있는 모습을 봤을 적에 바로 있는 모습 없는 모습에 자유자재하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반야심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텅 비어있는 그 진리 모습을 보고 그 텅 비어있는 진리 모습이 현실에 나와서 있는 모습들이 전부 비어있는 청정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진실상이고 부처님의 모습이고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일체 유심조 아닙니까? 이 불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제9번째는 금강경 공부 잘하면은 대지형 골프도 장타가 나온다니까. 마음 비우지 않으면 장타가 더 나와. 옆에 친구 의식한다든가, 몸 따고 무아랑을 깨닫고 한번 휙 뿌려봐. 장타가 나오지. 손에 염주 걸어서 장타 나온 줄 알아. 기 걸어서. 수혈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박세리가 이렇게 장타 나오는 것이 다리 통 커가지고 나온 줄 알아. 그 만비에서 부처님 믿어서 나오는 것이. 부처님이 뭐냐? 부처님을 하느님같이 예비당에 가서 모습으로 보면 안 되지. 비어있는 자기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걸 알면은 장타가 휙휙 나온다니까. 나는 장타 너무 나올까 싶어서 골프 못 배우겠네. 그래, 나가야지. 무슨 어디에 부끄러움이 없고 뭐 없고 그 누가 믿어주겠어. 자체 지 모습이라. 자체가 지 모습이라. 삼라만상의 한 덩어리라. 한 덩어리. 9번째는 능증이 무체라. 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이제 금강경을 교학적으로 보면은 금강경의 원문 자체가 이렇게 소로 이렇게 맥락이 됐는데 이 금강경 전편은 금강경의 수지독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마음속에 큰 비어있는 정을 키우는 쪽으로 중심을 하고, 금강경 학원에는 그 어떤 금강경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어떤 공덕, 무한한 어떤 지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금강경 전편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금강경을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해서 공부하는 정을 익히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경을 보면서 의심날 소지들이 이제 많고 하니까 자꾸 비워버려라. 무상, 무의, 모습도 없애버리고 함도 없애버려라.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를 행하고 함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를 실천해라.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복선으로 깔리니까 금강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일체 모습이라고 하고 수지독성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건 또 하나의
모습이고 언어이지 않느냐. 언어 자체는 진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이 금강경도 언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는 무상하고 덧없는 것인데 어디 저렇게 높은 데 계신 불가에 이룰 수가 있느냐. 이 한계가 험한 이 언어를 가지고 수지독성해 가지고 불가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는 언어는 허무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유의적인 것인데 불가에 이르려고 하면 무의적이고 무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무의의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한계가 있는 인을 심어가지고 한계가 없는 불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연적으로 또 의심을 내기 때문에 이 과목이 형성된 겁니다. 좀 어렵긴 어렵지만 능증은 무체라. 능증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씩 깨달아가는 능증은 무체라. 금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것은 언어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것이고 불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 것인데 언어를 가지고 유의적인 걸 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최고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거, 이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낸다, 이 말이지. 능증은 본체가 없는지라 불가에 오를 수 있는 수단에 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깨달았다. 여기에서는 부처님의 의심하지 말고 왜 불가가 없겠느냐. 금강경을 수지독성 하다 보면은 그 내용의 알맹이 진리가 소중한 것인데 금강경 내용 자체를 수지독성 한다 가지고 단순히 엄설로 치부를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논에 이르되 불가를 정득하는 데는 무도언을 부처님 불가를 증득한 가운데는 언어로서는 이룰 수 없거늘 언어로서는 언어의 도는 접근을 못한다 하면 도가 없거늘 불가를 증득하는 가운데는 유의적인 인연을 가지고는 그 불가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없거늘 이룬 어찌 저기 불가의 능이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그것도 언설이고 그것도 유의적인 것이니까 무의적인 불가의 인연을 지켰으리요 할세 그 의심에 대해서 끊어줬다. 또한 두린이 쳐는 의심을 끊어줬다. 수불이야. 열애는 부처님은 이 참 진어며 내 말은 진리의 말이고 또 실어며 실상의 말이며 부처님 정도 돼야 진리의 말이고 실상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한 사람도 속은 얘기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념이 아니라는 말하고 무하고는 틀린다 뜻이. 무라고 하는 말은 이상의 모든 모습을 한 모습으로 보는 부처님 세계만이 중생도 없고 번뇌도 없고 차타 주관과 객관 능소가 끊어진 상태를 보면은 무라는 말을 써요. 무라는 말. 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에게는 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나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데 그 거짓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허물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금방 체전밭에서 화장실 한데 거기다 오줌을 싼단 말이에요. 응?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투성인데, 살아나가는데 허물투성인데,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없다는 말은 부처님한테만 해당이 되고, 깨달은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해당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저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수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미자란 말은 뭐냐면 반부정, 반긍정의 말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미면형무라, 불법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럴 적에는 미자를 쓴단 말이야. 끊을 수가 없지만 장차 노력해서 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미자의 뜻이란 말이야. 불이라는 말은 없다는 말하고 틀립니다. 없다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막이라는 말하고 물이라는 말은 금지해서 내가 안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정사인데, 저건 우리 중생에게 살아나가면서 다 해당되는 소리인데, 없을 무자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 상대에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조그만 것만큼이라도 양심 가짝 찔르니 뭐 하느니 그런 일 절세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파장은 과연 그것이 볼 수는 없지만 찍어놔두지만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겠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살아오는 여태까지 과정을 보면은 나는 절대 없다. 그만 해당이 안 되거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저 논어에 보면 자공이가 공자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취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돈을 벌 적에는 돈에 관심도 많았겠죠. 선생님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절도 했지만, 자공이가 그러지 않아요.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결하. 저는 가난했을 적에도 다른 사람한테 비굴한 소리 안 했습니다. 이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고 적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히 비굴해지기 마련이고, 설령 배품을 당한다 해도 물론 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주는 사람은 주는 사람대로 청정한 쪽으로 맑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성을 바른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는 중생의 세계는 복잡도 안 한기면 주는 것도 허물이 되고 받는 것도 허물이 되고,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려다 내가 또 잊어버렸냐? 자공이. 그렇지. 빈이 무첨하고 부이 무교대 하야 하니까, 전 가난해가지고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습니다. 선생님 보기 전에는 똥구녕이 찢어지도록 가난했지만 똥구녕에 힘줄이 걸려가지고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타너 스님 하는 소리야, 그 소리가. 장가하고 그런 소리가 나와.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아직 죽지 않은 것은 똥구녕에 힘줄이 남아서 죽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몰려든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있기 때문에 몰립니다.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 빈이 무첨하며 부이 무결하. 가난하게 내가 살아왔지만 아첨 한 번 떤 적이 없고, 부이 무결하. 지금 돈을 한창 벌었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는 교만하는 생각이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공자님한테 그렇게 자고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자님이 그러죠. 가야나 근근히 옳다고는 하지만 빈이 낙하며 불이 무례하라. 가난하고 똥구녕이 찢게 살지면서도 이 돈을 즐길 줄 알고, 이 세상의 한 모습 돈을 즐길 줄 알고, 부이 호래라. 부자로 살면서 그 채식머리를 집착해가지고 거드름 안 피우고 모든 사람하고 청정한 절대의 질서의 예를 유지해가지고 예를 좋아하는 그것이 더 안 낫겠느냐. 공자님하고 자공의 살림사는 그 차이예요.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살림사는 바로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가진 것이 없으면 노사분기가 일어나고, 자기가 또 돈이 많으면 교만 떨고 뭐하고 온갖 자본주의 사회 눈으로 보는 거, 소지하는 거, 먹는 거, 그것도 한도 없잖아요. 지금 먹는 문화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난 이제 저녁 굶기로 했어. 저녁 굶기로 했어.
배가 고프니까 넉넉하게 더 좋더구만. 금강경 20년, 40년 강의해도 배가 비어버리니까 편한 줄 또 처음 느껴. 굶었지, 동행군 물어봐. 예, 수행이랑은 그런 거예요. 수행이랑은 그런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에 매여 살지만 자궁이하고 공자 살림살이는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자궁이보다는 공자 살림살이가 그렇잖아요. 그게 허실실이다. 허실실이야. 가난할 적에는 도를 즐기고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예의를 존중해 가지고서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허실실이라 이 말이에요. 허실실을 아무나 붙이면 안 돼요. 여보, 자식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허실실 대로 그렇게 살자고. 그건 또 재밌는 소리야. 없을 때는 없을 대로, 있으면 있을 대로. 그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실상의 진리에 맞는 말이며, 진리의, 여란 말은 진리라는 여자입니다.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걸 여라 그래요. 여자며, 불간어자며, 중생을 현혹시키고 썩이지 않는 말이며, 불이여자라 진리의 말이지, 진리의 말이지, 이상 사람들은 자기 양심, 자기 말까지 다 밥 먹듯이 썩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 불이여란 말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니라. 자세하게 설명은 부처님이 안 하고 내 말 들어라. 금강경 사국의 수지 독성하면은 아궁 법공을 얻어서 불가에 이른다. 언어인 금강경을 통해서 언어는 허무한 것인데 그 부처님의 불가에 어떻게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인연하고 유의적인 금강경 언어는 진리의 말 받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불가에 오를 수 있는 인이 될 수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믿어라. 모든 제법의 실상을 설에서 또한 설에 다하시고 이에 이르되 나의 설한 바 법은 진여이고 거짓이 아니며 실상이며 헛되지 아니하며 위로는 열의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여여한 이치에 어긋나지 하고 아래는 중생을 속이지 아니한지라 불불이 개연해서 부처와 부처들도 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별다른 그런 말씀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을 상대해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어이며 실어이며 여며 불광어자며 불리여자니라. 부처님 진리대로 사는 분만이 불광어자 불리여자인데 그렇게 허물이 버글버글 드러난 사람이 사람한테 속이고 털끝만큼 눈끼치고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금강을 읽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처님의 설함이 있는 것은 다 그 일과 같으니 이제 말씀해가지고서 불가를 증득한들 어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하겠으리요. 유의적인 금강경 수지독성해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 없는 그런 생각 애시당초에 말하라. 진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보리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진여의 지혜인 까닭이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소승사제를 말하는 것이니 소승사제는 고진멸도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어는 업이 쌓여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건 인간관계 아닙니까? 고진멸도 할 적에. 그렇죠. 우리가 정진을 해가지고 그 업장을 놓고서 비어있는 청정한 마음을 수용하는 것은 멸도고,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과 같기 때문에 참된 실이요. 여자는
진여의 말과 같다고 하는 것은 대승법을 말하는 것이니 이 금강경 대승법은 비어있는 그 자체가 진리가 있거니와 소승은 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여가 없음이요. 불이여자는 삼세 수기등사가 다시 참차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꾼다는 소리인데 부처님과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얻을 적에 그 부처님이 공부하는 보살한테 너는 장차 부처가 돼가지고서 백성은 어떤 백성을 거느리려고 네가 세상에 나가면은 네가 백성을 거느린 나라는 어디냐 이렇게 해서 네가 불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준다. 그걸 수기라 그래요. 수기. 아들 해산을 경영하면 큰아들 적은아들 줘가지고 나눠주듯이 그래서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바세계 교화주 천백억과신 교화주로 오신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참차가 없으니 부처님이 이 네 말을 가져서 중생을 속이지 아니함일세 이런 연고로 진역에는 불광어를 더했다. 불광어란 말이 경전에는 떨어져 없었는데 진나라 번역에 불광어 말을 더 싸잡아넣어서 5개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육조 스님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일체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절대 평등한 진리지요. 실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악업을 지음에 결정코 고보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선법을 닦음에 결정코 악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텅 비어있는 진리를만 거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자꾸 육바람을 해야 된다. 보시바람을 시계바람에 자꾸 좋은 업을 닦아서 지어야 돼요. 좋은 업을 짓지 않으면 아무리 큰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생활에 활용이 안 되면은 자기에게 지니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참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기 허허실실 씀씀대로 보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뭐 하더라도 이 금강경 이치를 알아서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살면서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성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사회가 그냥 무슨 놈 뭐다 해가지고 청소년들 자기 자식들에게 학교 보내기도 민망할 정도로 성문화가 개방이 돼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이 내 마음 자체가 이 여의주보다 더 청정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 어떤 부처님의 불성의 계의 어떤 구슬이라고 알아가지고 이 내 몸을 지키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려줘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또 보살기를 받아야 되고 해서 지 몸을 방어를 해야지 하도 유혹이 많으니까 애들 모두 키워가지고 뭐하고 다른 데 가서 애들의 그 어떤 성문화가 정착이 깨끗하게 청정하게 정착이 안 된다든가 뭐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가지고 한번 그런 데 빠지고 나면은 그 고치기 허물이 많이 남아가지고 안 된다. 응? 불광어자는 반야바라밀법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만들어낸 공장이라고 서로되 결정코 헛되지 아니하며 불리열한 말은 열애의 언설이 부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고 중간도 참되고 뒤에도 참되시니 부처님은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진의가 미묘해서 일체 천마의 애도들이 능히 그 부처님 진리에 뛰어난다든가 수승한다든가 또 불법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한 모습이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을 내서
주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의식을 하게 된다면은 그건 걸리는 거지만 항상 허실질 무실무어로 비어있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관과 객관에 어떤 능소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청정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뭘 파괴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부대사 중생과 다 못 온계가 내가 존재하는 이 공간, 나라는 존재가 중생이라고 하면은 온이계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세계를 두고 얘기하죠. 자기 몸과 세계가 이름은 다르지나 몸통은 다르지 아니함이니.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산수, 물과 산과 물이 자기 자신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인식의 환경에는 거의 실제 그렇습니다. 산수가 파괴되어 버리면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덩어리 황금으로 별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물이 썩어버리고 산이 파괴되면은 그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 산수, 중생과 온계 둘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 이름은 사람하고 산수가 다르지만 같은 진리 하나의 덩어리의 한 모습이라는 걸 잡아가지고 한 모습으로 훌륭하게 보는 그런 것이 우리 불자의 안목, 산수의 안목입니다. 이름은 다르나 본체는 다르지 아니하니 요지 심사환이라도 마음이 저 모습이 없는 환과 같음을 요달한다 하더라도 미정의 견유연이라 깨닫지 못한 내 마음속에는 긴가만가 조금 의심이 남아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금강경을 보면서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또 부암사 대문 밖에 나가면은 또 부딪히는 문화 속에서 내가 또 파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그 진리가 모든 모습이 만에 일어나는 번뇌, 밖에 보는 모든 모습들이 환과 같다라고 이렇게 알지만 실제 또 밖에 나가서 모습에 부딪히게 되면은 금방 그쪽에 또 이제 마음이 이끌려가지고 파장하고 집착이어서 부서진단 말이야. 미한정에 남음이 있음을 보민이라 부처님의 참된 진언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부처님의 실언은 비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 시와 종과 시가 부처님의 말씀은 한 모습이고 한 진리고 한 덩어리고 차별의 모습도 한 모습이고 한 진리이기 때문에 시와 종 별리가 없는지라 성상이 본래 여여하기 때문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드러난 거란 말이야. 마음은 성이 되고 우리 몸뚱이는 상이 돼서 안과 밖과 안이 여란 말은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참으로 진짜 행복해지고 참으로 대자연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복잡한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는 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 모습 자체가 안과 밖이 이렇게 텅 비어있다는 금강경 이치를 알면은 아무리 태산이 잡아 누른다 하더라도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모습에 절대 쏘가 넘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다 아니라 야부스님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다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린 자는 많다. 자꾸 부처님 말씀에 의심을 내가지고 물어제끼니까 부처님이 못 봐가지고 내 말은 진어여 불광어 불리여자 이렇게 말씀하신데 과연 부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걸 알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적다. 증도가에 보면은 사사 공양 감수로와 스님에게 고양하는 옷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또 잠잘 때 그런 어떤 침구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고양하지 않을소인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에게는 만냥 황금이라도 다다 넣힐 수가 있다. 뼈를 갈고 몸을 가루로 만든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는 갚지를 못해. 왜 그래? 한마디 진리를 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그 한순간에 진리 말씀을 듣고 내게 깨달음을 주어서 모든 내게 바로 똑바로 비우는 진리로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황금만냥이라도 고향을 올려라. 그런데 영가스님은 그렇게 정도가 이렇게 지었는데 실제 영가스님은 거의 길거리에서 산에서 혼자 지냈어요. 말인즉슨 그렇다 그거지. 전을 만들어 놓고 보살들 보고 돈 많이 가져오라고 뭐 하라고 하면서 아이고 스님도 돈 좋아한다니까. 영가 스님은 스님한테 고향 올리는 건 황금이라도 다 녹아 내려간다는데 그렇게 증도가 있지 않느냐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 깨끗하게 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살고 더 무소유로 살고 그만큼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그 어른한테 그렇게 보살핌에 대해서 더 이상의 붉은 세신이라도 진리를 가르쳐준 그분에게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이 얘기를 하지. 영가스님 그래. 사사 공양 감수로와 그 네 가지 고향을 감히 베풀지 않겠는가. 그 어른은 만냥 황금 역소득이라 만냥이는 황금도 다 녹아낸다. 황금으로 집 지어주라는 소리야. 그 소리는 아니야. 누가 그렇게 주지도 않고. 순순지자 미소부지연만은 부처님의 순순한 자비는 순순지자는 성인이 중생을 한 몸으로 생겨서 베풀어준 걸 순순지자라 그래요. 공자님이 가르침을 순순지자라 그러죠. 순순한 자비가 지극하지 아니한 바가 없건만은 중생은 말을 따라서 아르마를 내고 말 속에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말을 따라서 아르마를 내고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많고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자가 적으니 말을 이어서 뜻을 아는 자는 소위 내 말에 대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말만 따르고 실천하지 않고 머리만 써가지고 아르마리를 내는 사람은 소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그런 얘기지. 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데 아르마리예요. 요즘 배운 사람들이 아르마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고 몸과 마음으로 진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안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양계 오백이 시 일관이오 아부 원시하니라 분명 대면 향거언이나 쟁내 호심이 무호벌이요 진어자 실어자 하하 양양양 야기로다. 그런 얘기. 양계 오백이 두 개 오백이 하나의 일관이요. 일관이 500 두 개 합한 것이 일관인데 양계 500이 일관이 내가 그게다 그 말입니다. 그게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장 평범한 거다. 말이 약간 좀 이해가 힘들는지 모자면은 양 500이 일관이다 이 말이야. 일관이 천근이니까 양 500이 일관이다. 아야 원시 장부아니라 아버지는 원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되기 전엔 장부였어. 아버지가 내나 장부나 어머니가 아버지라는 소리 아니다. 진리 있는 그대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아브란 말은 이제 토속어입니다. 아버지가 원래 아야가 원래 이 장부였다. 아버지는 나 낳기 전에 장부였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다. 내나 그게 그 소리 아닙니까? 그게 그 소리예요. 총각 때도 정암이었고, 지금 늙어 50 넘어서도 정암이다 이 말이야. 총각 정암, 50 넘어서 정암, 내나 정암은 정암이다 이 말이야. 서장에 보면은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송나라 때 굉장한 그런 그 정객인데, 그 당시에 정상 진해라는 사람이 또 막강한데, 그 진해라는 사람하고 장구성이라는 사람하고 아주 그 정적이었습니다. 정적이었는데, 이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대스님이 계신 경산사 와가지고, 대스님은 이제 일반 지성 사대부를 상대로 해서 가나선 선을 많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 밑에는 뭐 그냥 정승으로 장성들이 전부 참선을 많이 하는 그런 경상사 도량인데, 근데 장구성이가 경산사 대스님 법문 들어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견백수자 화두를 깨달았다고 처사가 생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대살림살이가 뭐 선살림살이면 나도 또 그쪽이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데, 또 이제 어떤 처사가 절에 왔는데 대빵인 대스님한테 같이 그렇게 차도 마시고 술술 어울리고 하니까 그 노다에 좀 거슬린 것도 있고 지 살림살이를 내놓지도 않고, 또 장구성이라는 사람은 기백이 또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차를 먹고 이제 같은 동료들하고 모두 앉아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선이 많이 꽃이 피다 보니까 유교도 같이 그렇게 막 굉장해가지고, 유불이 아주 그냥 굉장했습니다. 그 송나라 때. 근데 선비들하고 앉아가지고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선비로 공부를 해서 이제 과학급제해가지고 거의 훌륭한 사람인데, 도반들하고 앉아가지고 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물. 격이란 말은 이르지자 뜻이죠. 이르지자. 이르지자.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나아가서 물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 원래 지식을 치란 말은 성취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는 것도 물에 나아가서 금강경 이치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경물치지, 평물치지, 선생을 모시고 공부하고 또 과거급제해가지고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전부 경물치지죠. 그러면은 출세를 하려면은 경물치지 공부부터 세소옹대부터 청소하고 물 뿌리고 효 배우고 공경영자 배우고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경물치지인데, 그 유교에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심, 재가, 치국, 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것도 경물치지부터서 이루어진다. 뭘 알아야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화련관통한다. 그게 유교의 뿌리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뿌리예요. 근데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앉아가지고 이 경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물에 나가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우리 지금 나라 정치를 어떻게 경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뭐 해가지고 우리 당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니까 대스님 끼워주지도 않고 대스님은 대스님 지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경물 얘기를 하고 있다. 대스님이 지나가면 하는 소리가, 왜 추사들은 경물만 알지 물격은 모르나? 그렇게 한마디 한 거야. 아니,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면은
금강경에 나아가서 강의를 듣고 우리가 금강경에 아공국보를 깨달아가지고 우리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경물인데. 물계지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금강경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물계가 아닙니까? 예? 사물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리산이 오고 금강산이 오고 금정산이 온다는 거야. 선비들이 그런 말에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들아, 사물에 나와서 지식을 습득을 해서 깨달음을 쌓아가지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경물 지지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다 출세를 해가지고 나중에다 박사님 뭐이다 하고 경물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경물만 알고 물경은 모르나? 슬쩍 하면 된 거야. 근데 장구성이가 제대로 걸려버린 거야. 에? 경물이라는 소리는 들어도 물경이라는 소리는 못 들었단 말이야. 금강경이 나한테 오고 인왕산이 나한테 오는 도리는 모르냐 그 소리야. 인왕산을 내가 가면 인왕산은 나를 인해서 인왕산을 오르지만 거의 세상의 이치지만 인왕산이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인왕산이 나한테 오고 지리산은 움직인 것 같지만 지리산이 걸어서 나한테 온다 이 말이야. 내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이 나를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선에서 절대 평등한 거야. 그렇잖아요. 물이 물소리를 듣고 산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이게 선이고 이게 금강경의 한 모습이야. 물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은 불교밖에 차별의 모습이지만 불교는 한 모습이요. 텅 비어 있는 공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지리 속에는 나든지 사람들이라도 절대 평등한 한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고 금강경이 진짜 나왔잖아요. 이런 말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면 세상에 빈 공간이 확 보여. 자유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책 펴놓고 공부할 줄만 알지. 가만히 있는데 인왕산이 오고 금강경이 기오고 그들은 모르냐 이놈아. 그들은 모르냐 이거. 응? 옛날에 알록산 난 때 현종이 청나라로 몽진을 가는데 몽진은 뭐냐면 천자가 쫓겨가는 걸 몽진이라고 그러잖아. 티끌을 무릅쓰고 가는 걸 몽진이라고 그러고 천자가 가는 걸 해령이라고 하는데 청나라에 가니까 합당이라는 땅이 있는데 합당에 군수라는 녀석이 알록산을 모시고 군수질을 하다 보니까 알록산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 군에다가 알록산을 모신 합당 군수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현종이 볼 적에 속에 천불 날 거 아니에요. 알록산이 그놈도 미워 죽겠는데 알록산이를 도와주고 정치하는 저놈이 사진이 걸렸으니까 현종이 고력산을 데리고 청나라 땅에 가다가 속이 우락 비비진 거예요. 내가 알록산이 양귀비 그 애처반이요. 알록산하고 양귀비하고 이렇게 사투를 치면 현종은 거기서 뭐 뜯고 뭐 뜯는 걸 뭐라 그러더라. 나이 중국에 당나라 때 4년 동안 그 알록산이 전쟁에 휘말린 거 아니에요? 천자가 총각해서 귀한 거고. 그 당시엔 다 두보 200 시절이지. 합당에 가니까 알록산이 밑에 정상한 놈 군수가 사진이 갈려있으니까 현종이 칼을 내가지고 그 사진을 쳤어요. 그러나 사진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째지고 그런 걸 좌우로 그냥 째가지고 현종 천자가 화가 나가 잘랐는데 거기서 수많이 떨어지는 합당 군사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목이 떨어졌어. 그 순간에 목이 떨어졌어.
모습이란 말이야. 예? 아이, 꼴은 무슨 박지성이가 집었는데 왜 부산에 어떤 영감대가 좋냐, 이 말이야. 예? 한대화가 옛날에 82년 또 일본하고 치고 있다가 스리는 골대 맞는 홈런을 쳤는데 충격으로 부산에서 79살 사람이 죽었어. 왜 홈런은 한대화 쳤는데 한 살인살이, 한 모습, 한 모습.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한 모습이야. 예? 세상 사람들은 산이나 물이나 내 모습 바뀌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개발을 하고 자꾸 쓰레기를 쌓고 욕심을 차리고 그러지만 저 흐르는 물이 내 피고 산의 모습이 내 살길이라고 생각할 적에 고속전철 뛰는데 내 심장을 그렇게 뚫고 나가겠어요? 불교는 한 모습이야. 예. 물격이라는 말은 경물이라는 것은 선비들이 얘기하는 그렇지만 물격이라는 말은 선의 입장에서 건강적인 입장에서 세상 한 모습 세상 한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 산 꿈틀거리는 중생뿐만 아니라 밖에 인왕산도 내 모습하고 똑같다고 한강의 물도 내 마음, 내 몸속에 흐르는 물 같다고 한 덩어리도 똑같이 인식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노선을 해야지. 에이? 얼마나 지가 국민의 마음을 많이 맞춰주고 뭘 잘해주고 뭘 잘해주고 뭘 잘해주고 전부 속이는 기만이라. 응? 그 당시 4대국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견성해가지고 모두 경산사 와가지고 대스님 법문 듣고 지들은 한 소식 했다고 거들은 피우고 대스님한테 전도 잘하는데 정물 얘기를 하고 앉는데 야 이 사람들아 물객이라는 소리도 너무 못 들었나 꽉 맥힌 거야. 앞뒤가 꽝꽝 맥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응? 천이만이 지시일이라 한 의심만 통해버리면 만 가지 의심은 한 가지 의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한 덩어리니까. 응? 야, 이 사람들 물기운을 못해 꽉 맥힌 거야. 그 뒤에 장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관사에 대스님을 청해. 점심 한 끼 내겠다고. 그래서 대스님이 이제 자기 관사에 갔는데 관사에다가 액자를 해서 딱 글씨를 자기 글 써가지고 걸어놓은 거야. 대해는 나는 경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해는 불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그 말이 나오잖아. 응? 양계 500이 시일관이라 500 합쳐보니까 한번 내가 그게 그거더라 그 소리야. 경물이나 물격이나 경물이다. 경물지기란 말은 사문에 나가서 지식을 쌓아가는 쪽이고 물격이란 말은 이상의 삼라만상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한 소리로 보는 거고. 이게 차츰차츰 물격하다 보면은 경물지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극한데 가서는 화엄경 보면 화엄경지가 다 나오지만 경물 물격이라는 것은 진리 당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쌓아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디서 뭐 물은 바다에 모이잖아요. 바다에 그렇잖아요. 바다에 물이 모으면 여기는 뭐죠 한강에서 내려온 물 저기서는 팔당댐에서 흘러내려온 여기는 해인사에서 내려온 물 뭐 금정산 내려온 물 바다에 모이면 물이 무슨 흔적이 있어요? 천만 가지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바다에 모이면 한 덩어리 돼보잖아. 나는 빗방울인데 여기 어디 빗방울 물이요? 빗방울이 얘기하는가? 불교는 이렇게 쉬워. 응? 빗방울이 바다에 들어가면 한 모습이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아무리 바닷물이 광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먹으면 작잖아요. 다 먹어야 다 작은 줄 아는가? 다 먹어야 다 작은 이상 사람은 다 먹어야 작은 줄 알아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 모습으로 보면은 한 모습. 장구성이 그 집에 가가지고 점심을 쫙 차려놨는데 대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쫙 저걸 써놓은 거야.
구성은 물객이요, 대는 물객이요, 구성은 경물인데, 양대 500이 시일과가 써놨거든요. 그때 대스님이 인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의기 투입이 돼가지고 아주 서로 왕래가 빈빈했어요. 근데 진해라는 정성이 장부서인을 죽이기 위해서 대스님도 거기에 편당이다 이래가지고 대스님을 소중과 어대 형무소 집어넣고 장부서인을 형무소 집어넣고 16년 동안 요 파장 때문에 장규성이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대가로 16년 대스님이 기양살이를 한 거예요. 머리 기르고 16년 기양살이 하고 나고 그 사람도 16년 장구수령도 기양살인데 나오면서 형무소에 앉아 얼굴 이렇게 마주치면서 병물 물격 양계오백 시일과 그 소식 아직도 아느냐 그리고 웃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인의 살림살이는 같이든지 안 같이든지 간에 그 살림살이가 하나인 거야. 응? 그 살림살이가 하나란 말이야. 갇혀있는 거 뭐예요, 그거? 이 몸뚱이 텅 비고 한 모습을 하면, 형무사가 통을 아니에요. 나도 요즘 보면서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무슨 강간을 좀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형무소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머리 좀 정리하고, 좀 애우고, 그런 생각도 나더라니까. 응? 양계오백 시일과이라는 말이 거기서 따다온 겁니다. 그래서 따다온 거야. 16년 기양사를 하고 나와도 딱 마주치면서, 야, 이 사람아, 물개 경물 살림살이 지금도 사나? 아버지는 원래 장부 아니라, 그게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딱 있는 사실 그대로 여법하게 하는 것이지, 그냥 현혹시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얼굴을 대가지고 저에게 말했으나, 쟁내 어떻게 하겠으리요? 좋은 마음으로 부처님이 중생에게 이끌어 줬으면은, 좋은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중생이 깨달아서 자기 말씀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에 얘기하는데 좋은 보고가 안 들어오니까, 이 금강경을 보고 부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진하게 깨달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은 고고정정하게 이렇게 진리 말씀을 했는데 왜 좋은 보고가 없냐 이 말이야. 진어자 싫어자여 가가가 웃고 또 양양야 웃어. 가가가 양양야 이 소리를 야부스님이 안 했던들 부처님의 그 앞에 말씀 5말에 대해서 부처님이 너무너무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통곡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강경 강의를 듣고 우리는 또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부처님은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좋은 보고가 없으니까 부처님에게 우리는 또 얼마나 통곡을 하게 만든 장본이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물객이든지 경물이든지 물객이든지 한 살림도 살면서 금강경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